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지혜, 그 특별한 지혜를 또 볼 수 있었는데, 요셉은 꿈 내용을 들으면 곧바로 해석해 줄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죠. 애굽 왕의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와서 꿈을 꾸었을 때 요셉이 듣고 그 즉시 해석해 주었습니다. 술 관원장의 꿈은 복직된다는 뜻이라는 걸 알려주면서 요셉이 부탁을 덧붙였죠. 복직하거든 나의 억울한 사정을 바로 왕에게 말해주어서 풀려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다시 술 관원장이 왕 곁에서 섬기게 될 것이기 때문에 기대를 걸었던 것이죠. 요셉의 해석대로 술 관원장은 복직되었고 떡 관원장은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술 관원장은 복직을 했지만 요셉은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습니다. 시간이 흘러갔고 요셉의 감옥 생활은 계속되었습니다. 술 관원장에게 걸어보았던 기대는 소용없는 듯 보였지만,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여 부르신 우리를 또한 기억하십니다. 한시도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만 주님을 잊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억하면서 삽시다. 주님을 기억하고 따르고 순종하면서 삽시다. 오늘은 41장으로 넘어가서 보는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뒤로 2년이 흘렀습니다. 이때 중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왕이 꿈을 꾼 겁니다. 1절 보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다는 것이죠. 나일 강가에 서 있었는데 꿈에서 보니 먼저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나와서 풀을 뜯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그 뒤에 흉하고 야윈 7 암소가 또 나와서는 아름답고 살찐 암소들을 먹어버렸습니다. 기괴한 꿈이죠. 흉하고 야윈 암소들이 아름답고 살찐 암소들을 먹어버리는 그 꿈을 꾸고, 잠이 깼다가 다시 또 잠이 들어서 또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는 무성하고 충실한 곡식 이삭 7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후에 가늘고 동풍에 말라버린 7 이삭이 나왔는데, 여기서 동풍이라는 것은 곡식을 마르게 하는 뜨거운 열풍 바람을 의미합니다. 동풍에 말라버린 7 이삭이 충실하고 무성한 7 이삭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이것도 기괴한 꿈이죠. 깨보니까 꿈이었는데 아무래도 예사롭지가 않고, 이 기괴한 꿈을 꾸고 나서 마음이 번민하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바로가 마음이 불안해서 또 답답해서 애굽의 모든 점술가들과 지혜 있는 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꿈의 의미를 해석하는 자가 없었던 것이죠. 설사 짐작되는 바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꿈의 의미를 섣불리 바로에게 말하기란 어려웠던 일인 것입니다. 이때 드디어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다가 바로가 꿈 얘기를 하고 온 왕궁이 난리나고 비상이 걸린 이때 드디어 술 관원장에게 요셉이 기억난 것이죠. 13절에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바로 자신과 떡 관원장이 옥에 있을 때 꿈을 꾸었는데 히브리 청년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 해석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바로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 얘기를 듣고 바로가 즉시 요셉을 데려오게 합니다. 비로소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는 순간이 바로 14절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그동안 자란 수염을 깎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왕궁에 들어가서 바로와 대면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15절에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그러자 요셉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을 불러낸 이유는 뭡니까? 요셉이 꿈을 들으면 능히 풀어서 해석한다고 들었기 때문이죠. 바로가 그 말을 하자 요셉은 뭐라고 대답한 겁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로에게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을 제시한 것입니다.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요셉 자신의 지혜로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서 대답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요셉에게 이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요셉을 이렇게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고방식을 갖도록 준비시키셨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고방식, 어떻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온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꿈을 통해서 계시가 주어지고 있는 거라면 그 계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의 의미를 알게 해주실 분도 하나님 뿐이심을 믿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지금 바로 앞에 선 이때 어떤 사람이 되어서 서 있는 것입니까? 큰 나라 애굽의 왕 앞에서도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왔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아내를 빼앗아 가려고 자기를 죽일까 봐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지금 요셉을 보십시오. 그 애굽 왕 앞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도록 그동안 하나님이 요셉을 준비시키신 모든 시간이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은 헛된 시간이 아니었고 요셉을 하나님이 잊어버린 시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의 일들을 통해서 요셉은 무엇을 제일 많이 느꼈겠습니까? 내 힘과 지혜로 이렇게 살 수 없었다. 내 힘과 지혜로 이렇게 지내올 수 없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지혜 주셨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그것이 요셉이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고 날마다 도우시는 것을 요셉은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힘과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가능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나도 주님과 함께 못 박힌 것이 됐습니다. 죄인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고 주님이 내 대신 죽으셨으니 그게 곧 내가 죽은 것이 된 것입니다. 죄인인 나는 죽은 것이 되었고 바로 주님과 함께 죽은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죄인인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 믿으십니까? 이제 또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게 된 것을 믿으십니까? 이제 이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내 안에 누가 사십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사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영혼을 살게 하셨고 날마다 도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살게 하십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중심의 사고방식이고 하나님 중심의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이 사고방식을 가질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뜻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 마음,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교만하지도 마시고 움츠러들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움츠러드는 것도 주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다고 교만하는 것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한 것도 움츠러드는 것도 주님 중심의 사고방식이 아닌 겁니다. 주님 중심의 사고방식을 갖는다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주님이 사신다는 걸 믿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뜻이고 주님 말씀하신 것이면 능히 하게 하신다. 주님이 이루신다. 도우신다.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시도록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이루었느냐.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많냐 적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돈이 많냐 적냐 이것으로 잘 산다 못 산다를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데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시도록 삽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잘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아도 주님을 나타내며 살지 못하면 잘 사는 것이 아닌 것이죠. 못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타나셔야 잘 사는 것이고 주님이 안 나타나시면 돈이 많아도 못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이 적은데 주님이 나타나시도록 산다면 그건 잘 사는 것이죠. 근데 돈이 적다고 자동으로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적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죠. 돈이 적다고 해서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돈이 적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돈이 적으면 적은 대로 주님이 나타나시게 살면 그게 잘 사는 것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죠.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주님이 나타나시게 살면 그게 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해도 못 사는 것일 수 있고 몸이 아파도 잘 사는 것일 수 있습니다. 몸이 아파도 영적으로는 건강한 것일 수 있고 몸이 건강해도 영적으로는 병약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조건, 사람이 볼 때 생각할 수 있는 형편,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형편과 조건 속에서 내가 주님이 나타나시게 사느냐. 내가 주님 뜻대로 주님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며 살면 돈이 적으면 적은 대로,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주님 나타내며 사는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영원하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우리에게 뭐가 많든 적든 그것은 아무것도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아무리 큰 부자이든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든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사람이 볼 때 사람이 느끼기에만 그 차이가 드러날 뿐이지 우리가 비싼 좋은 옷을 입었든 싸고 허름한 옷을 입었든 우리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든 어떤 집에 살든 좋은 집에 산다 해서 그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안 좋은 집에 산다고 해서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것에 대해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현재의 조건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나타내며 살 때 그건 다 잘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은 아무것도 중요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느냐, 하나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내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까가 아니라 하나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여러분 인생의 중심이 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참 평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말할 때 16절에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편안한 대답을 하실 거라고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평안을 주는 대답, 평안을 주는 말씀을 해주실 거라는 것이죠. 바로에게 그 꿈을 꾸게 하신 것도 결국 하나님의 뜻은 두렵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평안을 주시는 것임을 요셉은 알았던 것입니다. 요셉의 삶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에게 고난이 이어졌지만, 어둠의 시간들이 이어졌지만, 그 외롭고 힘든 날들이 이어졌지만 하나님의 뜻은 결국 평안을 주시는 것임을 요셉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심에서 요셉은 경험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바로 앞에 서서 말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요셉은 더더욱 느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으로 나를 인도해 오셨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은 겨우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하는 것, 그에게 기대를 걸어보는 것, 내가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것 그것뿐이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2년 뒤에 나를 왕궁에서 애굽의 최고 통치자인 바로 앞에 직접 세우시는구나. 지금 요셉은 그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바로에게 꿈을 주시고 요셉이 그것을 해석해 주게 하심으로써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온 가족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일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꿈 내용을 말해주자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곧바로 꿈을 해석해 말하는 것이죠. 25절에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바로가 연이어서 두 가지 꿈을 꿨는데 그것은 같은 꿈이라는 것이죠. 의미가 같다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의 꿈을 서로 다른 모습을 통해서 서로 다른 장면을 통해서 반복해서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이 일을 속히 하실 것임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 하실 일이 무엇인지 바로가 7 좋은 암소를 받고 또 7마리 흉한 암소를 받는데 흉하고 야윈 암소들이 좋은 암소를 잡아먹었죠. 두 종류의 암소 모두 7마리씩이었습니다. 그 7마리는 바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뜻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7 이삭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 7 이삭은 7년을 뜻하는데 그래서 그 좋은 7 이삭은 7년의 풍년 그리고 속이 빈 말라버린 7 이삭은 7년의 심한 흉년을 뜻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29절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30절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온 애굽 땅에 7년간의 큰 풍년이 들었다가 그 후에는 7년간의 극심한 흉년이 들어서 이전의 풍년이 소용없게 될 정도로 심한 흉년이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바로에게 꿈을 해석해 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해결책까지 제시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인 것입니다. 33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이럴 사람이 딱 한 명 있죠. 요셉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준비하신 거죠. 바로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합니까? 34절, 35절에서 7년 동안의 풍년 기간에 매년 그 풍성이 거둔 곡식의 5분의 1씩을 저장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후에 이어질 7년간의 극심한 흉년을 대비하게 하면 흉년 때문에 망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36절 말씀.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죠. 꿈 해석만이 아니라 해결책까지 제시할 수 있게 지혜 주셨습니다. 이 일을, 이런 생각을 요셉이 지금 바로 앞에서 전혀 처음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바로 앞에 서서 나라의 일을 말한 것은 처음이지만 그 전에 이미 오랜 시간 보디발 집에서 또 감옥에서도 감옥의 모든 일을 맡아서 주관하고 처리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일해왔던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범사에 형통했다는 그 한마디로 모든 걸 설명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살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형통한 삶이라고 해서 아무 문제 없이 모든 것이 다 일사천리인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요셉의 그 생활 속에서도 얼마나 난관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해결해야 될 문제와 고비들이 날마다 많았겠습니까? 그런 문제와 고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혜롭게 풀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주인이 보았던 것이죠. 아무 문제가 없는데 형통했다면 그걸 형통했다고 느끼지도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렇다고 느끼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문제이든 고비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풀어갔던 것입니다. 이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꿈 해석 잘한다고 얘기를 바로 왕이 들어서 요셉을 불러냈는데, 요셉이 해석을 잘 못하거나 아니면 그 해석이 바로 왕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요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나겠죠. 그러나 요셉은 두려워할 것도 없었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대답해 주심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로, 선지자와 같이,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선 전도자와 같이 이날 요셉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담대하게 주님이 나타나시도록 살아야 되겠습니다. 애굽의 다른 어느 누구도 바로왕 앞에 꿈의 해석도 대안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유명하다는 점술가들 애굽 왕궁에 얼마나 많이 모아놓았겠습니까? 지혜 있다는 사람들 애굽 왕궁에 얼마나 많이 모아놓았겠습니까? 그들을 다 불러 모았지만 그들이 왜 아무 해석도 못했을까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바로왕이 꾼 꿈이 기괴한 꿈이고 요셉이 해석한 대로 흉년도 예고하는 꿈이지만 심한 흉년도 예고하는 꿈이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러한 방식으로 이것이 불길한 일을 예고한다는 것을 눈치채고 낌새를 챘다고 한다면 그것만 말해서는 바로왕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해결책도 제시해야 될 텐데, 분명히 해결책도 바로가 물을 텐데 해결책을 내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해석도 함부로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누구도 바로왕 앞에서 함부로 말할 자가 없었지만 요셉은 담대히 명쾌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대답을 말해준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해결책을 주시고 복음만이 해결책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셉이 바로 왕에게 풍년 때 흉년을 대비하도록 하나님 주신 지혜로 말해 주었듯이 우리도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바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끝나서 주님 앞에 서든 우리 인생이 끝나기 전에 주님이 먼저 오시든 우리는 곧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복음이 온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면 주님 오신다 했지만 지금 이미 복음이 전해져서 북한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미전도 종족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이제 주님이 지금 이 시간 당장 오신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것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복음이 전해져야 될 그러한 종족들, 그러한 땅, 그러한 백성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의미하신 복음이 다 전해진다는 그 때, 그 일이 이루어진 때가 언제이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전해진 것만 볼 때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선교의 기적이 이루어진 것이고 지금 당장, 내일 당장 주님 오신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것 없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난다는 일들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내일 당장 주님이 오신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서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풍년 때 곡식을 쌓아두라고 했죠. 창고에 흉년을 대비한 곡식을 쌓아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땅의 창고에 쌓아두기만 하면 준비가 된 것입니까? 물론 이 땅의 삶에 대해서는 준비가 된 거겠지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쌓아두는 것은 하나님 앞에는 별로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만 쌓아둘 것이 아니라 하늘 창고에도 쌓아두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도 하나님을 위해서와 이웃을 위해서 또 사용함으로 맡겨주신 것을 우리가 청지기의 마음으로 잘 관리함으로써 요셉이 보디발의 모든 소유를 잘 맡아 관리했듯 우리도 하나님의 주신 것을 맡은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잘 관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충한 것 많아서 부끄럽고 죄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 감사하면서 오늘 내가 현재 할 수 있는 일을 행할 때에 그 하는 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현재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진실하게 감당하면서 주님 의지하며 살 때에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삶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우리에게 살게 하실 삶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입니다. 내 것만이 아닙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내일의 하루, 또 오늘 이 하루를 잠들기 전까지 내가 눈뜨고 있는 시간, 모든 순간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인생의 시간들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깨어 있어서 준비하며 사십시오. 그럴 때 그 매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에서 사실은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이죠.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는 중에도 사실은 준비시키고 계셨던 겁니다. 바로 애굽 왕 앞에 설 이 순간을 위해서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그 해결책을 바로에게 제시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바로 요셉을 들어 쓰시려고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때 요셉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대답을 주시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하나님 중심의 사고방식 우리도 가지고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시도록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가졌든 또는 무엇을 얼마나 못 가졌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사람이 볼 때만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주님을 나타내며 사느냐입니다. 주님 앞에 설 날 준비하면서 깨어있어 준비하면서 하늘 소망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살아갑시다. 하나님 뜻이 결국 평안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살면 내 삶에 진정한 평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평안이시고 주님이 평안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 뜻을 위해 깨어 있어 주님 위해 준비하며 사시고 또 주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며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